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제. 근데 그 반석 위에 그죠?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 지상에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있지만 그 다양한 모양으로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지역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 누구도 그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 가시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처럼 어떤 특정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남자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여자들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마치 그 사람이 주인처럼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가서 잠깐 볼까요? 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나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맡기지 아니하리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죠? 반석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그래서 12명의 누가 부름을 받아요? 네, 부름을 받죠. 12사도가 부름을 받죠. 그리고 그 12사도가 파송을 받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또 이런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부모면 누가 내 형제냐? 내 부모와 내 형제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볼게요. 12장 48절부터 볼게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어떻게 해요? 보라. 제자들이 누구예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피 흘려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12명의 사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교회라는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교회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예. 예. 하나는 에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크는 몸모에서 몸모 바깥으로 이런 뜻이고요. 예. 몸 바깥으로 칼레오 부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은 어디 바깥으로 어떻게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바깥으로 부름을 받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부름받았죠? 세상 바깥으로 어떻게요? 부름을 받은 사람.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불러주셔서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6장 6이 하고요. 18장 보실래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교회가 가서 이렇게 잘 검열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거기 보니까 교회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16장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내 교회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요 말씀 외에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없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교회란 말이.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에베소서에서가 거기서 8번인가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8번, 에베소서에서 9번, 골로새서에서 8번인가 보다. 하여튼에 거기 가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교회라는 말들이.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들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이전의 내용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사복음서는 그죠? 성령이 온 이후에 기록들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고 그 사복음서들이 물론 서신서들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먼저 기록됐거든요. 이 서신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여기 두 군데밖에 없고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죠. 부른다라는 말과 관련돼요. 부르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령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죠? 어제 베드로가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한 거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바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비인격적인 실체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구약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이요. 신명기 23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고환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죠?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여기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보시면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총회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여기 보시면요, 22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 천사도 있고 하늘에 기록된 뭐가 있대요? 장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호와의 총회, 그게 곧 뭐래요?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누구요? 의인들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이게 사실은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된 교회,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장자들의 모임, 교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여러 지역의 로컬 처치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볼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어때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장 골로새서 먼저 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빌보더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요?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에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곳이에요. 3장 1절을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고 이 말씀 어제 봤잖아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그렇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된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하늘의 그 놀라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도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다 사실은 교회는 탄생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여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몰랐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몰랐던 건데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 세워져 가죠. 이 교회는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죠?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4장 12절 가서 보세요.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어떻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요?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이게.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각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와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고, 또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라고 계속 얘기하죠,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잖아요. 결합되어 있어서 각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각각이 각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어떤 거예요? 진짜 성장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그래서 서로가 봉사일을 하고, 아까 말했던 온전한 각각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된 자들을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진짜 교회의 바른 성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물론 숫자가 더해지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숫자가 더해지는 것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성장은 우리 몸된 아이가 왜 이렇게 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뼈가 자라고 몸이, 다리가 자라고 팔이 자라고 몸이 자람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듯 교회도 그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얘기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네가 반석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반석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뭘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중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천국과 하나님, 이 관계를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교회가 클까요? 천국이 클까요? 교회가 그 크기를 본다면 교회가 클까요? 천국이 클까요? 당연히 천국이 크겠죠.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아까 말했잖아요. 내 피로 세운 교회.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 그죠? 사람으로 구성된 게 교회고, 천국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겠죠. 그죠? 훨씬 크겠죠. 그러면 천국하고 하나님하고는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커요? 아니면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셔서 잘.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살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천국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지요. 이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당연히 크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어딘가에 있으실까? 어디 한 군데 살고 있는 존재?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더 광대하신 분이라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 말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천국에 살고 있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천국이 더 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오히려 품고 계신 거죠. 예. 천국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교회, 천국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이렇게 가고, 하나님은 천국보다는 작은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 이렇게 마치 그 다른 종교들에서 생각하는 무슨 어디 극락에 가면 거기에 뭐 누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도 끌어안고 있고, 천국 안에 뭘 끌어안고 있어요? 또 교회를 끌어안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이 마치 주님의 신부로서, 그죠?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뭔가요? 권세라는 거는 음부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38장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 장년의 나이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의 문. 스올의 문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을 때 그 표현을 써요. 스올의 문. 이게 스올의 문이라는 게 음부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올. 이건 다시 말하면 문이라는 것은 권세. 성문이 열리면 그 성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성문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그래서 문 자체가 권세를 나타내는 건데, 스올의 문, 스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죽음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면은 죽음이 우리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그 얘기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죽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시죠? 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어느 누구도 교회를 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천국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주님이 그 피 흘려서 세운 이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명 되신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죽음조차도 나를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주님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야 라는 이 믿음이 정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